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251장을 함께 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서 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지난 월, 화, 또 오늘 아침까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서론에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패.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네가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게 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누림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실제로 맛을 보는 것, 내가 실제로 믿고 실제로 맛을 보고 실제로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말고요, 누리는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강력한 힘이십니다. 오늘 또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으로 나를 속이는 마귀를 예수님의 권세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넓은 길에 세우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강력한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느새 세계복음화의 넓은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는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맛을 보고 실제로 체험하여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확인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3일 밤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 하고 산만하게 속이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소망과 평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미리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사도행전 18장 말씀 전체를 보는데요. 우리가 다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읽는 것은 제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미리 성경 본문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공동체의 시너지 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 공동체의 응답,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시너지 응답을 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순서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먼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그냥 지식의 전달이다, 그냥 설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전혀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의 지식을 배우는 세미나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인간이 정말 창세기 3장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지금이 바로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수요일 예배 때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을 읽을 때는요.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와 함께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동시에 성적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어요. 오죽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요,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포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심한 부패한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 많은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큰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 혼자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옆에 준비하신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너지 응답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너지가 무슨 뜻인지 알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 2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시너지 응답을 부어주셔서 폭발적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력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온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죠.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본도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쪽입니다. 말하자면 좀 저 위쪽에 변두리 쪽이에요. 그런데 이 본도 터키 쪽에서 난 아굴라,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제 성공해 보려고 로마로 온 거예요. 그때는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니까 성공 계획을 가지고 로마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꾸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워지니까 유대인은 다 떠나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마디로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성공해보려고 저기 본도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그 성공을 위한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바로 이 실패에서 추방되어서 온 이 고린도에서 대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만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절대 주권적인 만남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나의 동력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력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충성된 자라고 극찬을 하는 게 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고요, 초대교회 그 시대의 한 문서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정말 영적으로 최고의 명예를 받았다고 할 만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장막이 아니고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할 로마 군대의 장막을 이렇게 납품하는 업자였다고 돼 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 군대의 장막을 납품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벌급의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육신적인 경제의 축복도 함께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계획에 길이 막힌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우리의 생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3절에 보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바울과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24시간 집중훈련을 받은 거예요. 24시간 함께 하면서 집중훈련 받은 겁니다. 뭘 집중훈련 받았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원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으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제자였는지 거기 밑에 18장 24절부터 26절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18장 24절부터 26절 보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당시에 성경 박사, 율법의 대학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 말하자면 평신도인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 박사 대학자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요, 겸손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27절 28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서서 아가야라는 곳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이미 유대의 그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자기들만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훌륭한 동력자를 찾아내서 바울에게 붙여주는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정말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도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런 동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까지 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5절에 보면 다른 동력자들도 나오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잠깐 헤어져서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5절에 맞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왜 그전에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기록이 없었을까요? 그전에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 작업과 스스로 생활에 대한 그 경제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력자가 옴으로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식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요,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쨌든 누군가는 교회를 처음에 세워야 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세우시죠, 시작을.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항상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목사님이 잘 가라고 인사해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뭡니까? 교회에 오는 손님들인가요? 교회에 대해서 권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왔다 가면 그만인 떠대기 손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법이 있지요. 교회 법에 보면요,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사는 노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노회나 다른 교회로 언제든지 또 발령받아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노회 소속이 아니에요. 교회 소속입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 장로, 그리고 평신도들은 모두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실제로 개교회를 운영하는 책임이 목사보다는 성도 여러분에게 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닌가 아시죠? 저는 저기 경상도 부산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2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사실상 광주는 제가 올 이유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기 담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 경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주암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또 원래 광주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몸된 은혜나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동력자들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 프로 중에요, 어떤 자매가
뭐 아무 데서나 막 춤을 춘다고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 중에 그 언니한테 이제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아무 데서나 춤을 춥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토는 한 번 사는 인생, 출만큼 추자. 예, 그렇게 말을 해서 엄청 웃었는데요.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리고 이 육신의 생이 다한 뒤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식주인이 되겠다.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내 아파트 평수를 늘리겠다. 내가 큰 차를 사겠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비전, 영원히 남을 복음의 비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나를 보면 힘이 나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성도들도 나를 보면 힘이 나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의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또 여기에 원네스, 시너지의 응답을 주셔서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후대 기르는 후대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은 우리 은혜나무교회의 2020년도 원단 말씀으로 주신 구절이죠. 우리 강단에 이렇게 배너로 딱 만들어서 붙여놨죠.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우리의 동력자가 될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 지금 확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왠지 쑥스럽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결과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죠.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나의 동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미래의 나의 동력자로 함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동력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또 다음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 또 질문하면서 또 찾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여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이 해당 옆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8절 해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안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동력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 17절에 보면 해당장 소스데네 또 나오지요. 그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여서 잠잠히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게 9절에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공동체가 되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헌신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 오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큰 일이든 작은 일에는 필연적으로 일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의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분명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분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다단계 단체도 아니고 YMCA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잖아요. 전부 모였으니까 내 역할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혹시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온갖 일을 다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야, 정말 주일에는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났냐?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기뻐서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이 내게 행복이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한 거지요. 제가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언제나 8시 반, 8시 40분까지는 교회를 가고 차 운행까지 할 때는 아침에 7시 반까지 나가서 차 운행을 돌아서 교회로 가도록 하지요. 그러면 11시에 어른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11시에 오셨을 때도 힘이 다 빠져서 너무너무 낙심한 얼굴로 찾아와서 예배를 겨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는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죠.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저분이 나한테 말한 그 사정보다 내 사정이 더 어렵네요. 저분이 나한테 말한 것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 지난 주간 나한테 있었는데 얘기를 다 듣고 돌아서 보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그 어려운 일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내게 힘을 주셨구나. 그 어려운 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이 주일날에 내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이 말씀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건가요? 아니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막상 나 자신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너무너무 실감이 되고 누려지기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린 아는 것이 아니고 누림이란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만남을 주시고 이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원내세되는 복음 공동체이고 이 복음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시너지 응답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은혜나무 교회도 복음 공동체로 든든히 서서 시너지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은혜나무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후대 기르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최고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청량할 길 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참으로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행복으로 충만한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비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예배와 함께 또 우리 예배 시간에는 성전에서 성전 예배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성전에 나와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성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